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5월에는 저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 기념으로 어린이 놀이마당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교회 마당에다가 마당과 이제 교회 1층, 2층을 오픈을 해서 놀이기구들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은 주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하고 주일 날은 저희 교회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를 주변 지역이 보면서 저 교회 잘 돼야 되는데 저 교회 사람 많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교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안전하게 그 일정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성령 강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데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드리는 부탁은 회개함으로 좀 기도를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하고 있던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내용인 거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7일 날 진행되는 드림투게더 전도 주일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렸던 복음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던 그 기쁨들을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초청한 분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자마자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왠지 이유를 모르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사람을 만지시기로 결정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한 달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은 부활을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굳이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게 뭘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성경책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거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믿으면서 살아왔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의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도 나타나겠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돈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도,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럼 내 믿음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변화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달라지는 큰 두 가지 기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달라지는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과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과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일요일이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일요일이 주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자, 잘 정리하십시오. 유대교는 그냥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 요일로 표현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언제로 지키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은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바로 부활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도 40일 기간, 40일 이렇게 고난 사순절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서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빼고 금식할 때도 그날은 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뭐를 기초로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력도 보면 월요일날 시작을 하는 달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날짜 개념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영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지?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이제 각 나라의 표준을 정리해서 하나의 표준으로 만드는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정합니다. 왜 거기서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정했을까? 이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곳은 그 기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자본주의의 기준인 거죠.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을 열심히 해, 그리고 쉬어 라고 규정을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월요일 딱 되면 일을 열심히 한데 해야 돼요. 일을 하다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 주일 되면 이제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면 내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요일 공휴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난 일 때 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 시간 이해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성도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내가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해줘야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해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한 주 내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메인이고 하나님이 서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쉬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시는 주일입니까?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느 관점을 택하느냐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분하고 축복하십니다. 그 성경은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뭐가 힘드시다고 안식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힘드시면 하나님이실까요? 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힘드셔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 구절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힘드셔서 쉬신 게 아니라 그냥 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은 없거든요.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면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종도 쉬게 해라. 동물들도 쉬게 해라. 누구도 일하지 말고 쉬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쉬셨다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식의 근거이고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도 사람과 기계와 동물과 모든 것들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움직이게 합니다. 더 일하게 하고 더 성취하게 하고 더 성공하게 하고 더 돈을 벌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일하게 합니다. 나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24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회, 무엇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 무엇이냐? 저항이요 대항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 네 가지의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불안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강요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배타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과중하게 밀려오는 일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일요일날이라고 말하는 이 날도요, 때로는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남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쉴 수 없고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급박함 때문에 나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수단과 방법으로 가득한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이 주의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킬 때만이 비로소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이 버거운 거죠. 지칠 수밖에 없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성취해야 되고 더 경쟁해야 되고, 이 시대의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주일의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하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6째 날 창조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첫날은 무슨 날인가요? 인간의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인간의 첫날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쉼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쉼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6째 날 창조되잖아요. 6째 날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주일의 관점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주셨기에 나의 한 주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공과 성취, 경쟁이 아니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내가 일하고 쉬는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시는 주일을 개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불안함과 염려가 있지만 그 주일의 시간에 멈추는 거예요. 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달려가서 그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임을 내어드리는 주일의 개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일하고 쉬는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주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일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창에 찔리신, 못에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것 중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중에 100% 좋은 것도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도요, 사실은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좋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같이 따라와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늘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좋은 일도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지혜는 무엇이냐면 나쁜 일 가운데 좋은 것을 찾는 거고요, 좋은 일 가운데 조심해야 될 걸 찾는 것,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았다고 해서 모든 걸 막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감사하지만 거기서 내가 조심해야 될 걸 찾는 것, 그리고 나쁜 일, 어려운 일 당했지만 거기서 좋은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게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진짜 기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가진 문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죄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나에 대한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이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우리에겐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더 이상 이거는 100%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면서 전사님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박수 치세요? 지난주간 무사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아, 지난주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그 계획이 잘 돼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박수의 본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감사의 박수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답이 없는 인생, 쓰레기같이 살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박수라고요. 우리 박수의 모든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 되는 거죠. 쉬는 날입니다. 그럼 그 인간은 첫 번째 쉬는 날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늘과 땅과 자연과 주변을 바라보며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랬겠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멈추는 거라고 말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아이처럼 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그 자리에 멈추는 것, 그게 안식일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안식일은 나에게 주신 사람, 관계, 모든 것들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그것을 기뻐하며 향연, 축제를 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움직이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일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어느 하루를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주일 예배 가운데 한 주 가운데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날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바로 그 날로부터 우리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삶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답 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삽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걸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답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런 거, 목사님 이분은 도대체 왜 이래요? 막 저한테 이제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이분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해준 줄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이 정도야. 아니었으면 어떻겠어? 예수 믿어서 이 정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정도예요. 이 분위기 어떡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주일날 드린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복 주셔서 예배 드리는 거,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서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답 없는 나를, 치열하게 고집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를 거기서 꺼내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외적으로 두 가지 나타나야 되는 기둥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 개념이 생겨요. 또 하나 뭐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일하고 쉬는 공휴일이고 일요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시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이 주일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은 나 혼자 열심히 막 애써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일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게 한 주의 삶이에요. 오늘 나눈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일이 생겼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주의 삶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왜 염려해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한 주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최선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